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2025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2주째를 보내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로 계획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벌써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힘들고 지친 분들은 안 계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 있어서는 작년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했었고 또 담임 목사 청빙, 그리고 우리 위 목사님 은퇴, 그리고 원로 목사님 추대, 이런 일들도 있었고 교회에 많은 공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보면 2024년은 우리 일산 영문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한 해였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참 수고한 분들이 많았지요. 교회에 여러 사역들도 많았을 거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느라 우리 일꾼들이 지치진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를 해주셨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기에 오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열매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비추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싹이 틔우고 열매가 언젠가는 자라게 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당장 결과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당장의 어떤 결과가 안 보일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씨를 뿌려놨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햇볕도 그리고 비도 내리시면서 이거 싹이 트게 하실 때가 있을 거다. 그리고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실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재직들이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인데, 여러분 재직이라는 말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재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다 재직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 헌법에 보면 교회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항존직이 있고 하나는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안수를 통해서 교회가 항존직으로 세운 분들을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일생 항존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더 많은 일 잘 감당하라고 직분을 맡은 부담이 큰 분들이죠. 또 임시직인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서리집사라고 했는데 그 용어가 이제는 서리집사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그냥 집사라는 용어로 통일됐습니다. 이 집사님들은 매년 교회에서 새로 1년마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직이지만 동일하게 교회에서 봉사를 감당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 직분을 임명하지요. 그 외에도 재직은 아니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 안내나 새가족 안내로,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또 어떤 분들은 교사나 구역장, 그 외에도 다양한 자리에서 이 직분을, 그리고 봉사를 해달라고, 교회를 섬겨달라고 이제 직분을 맡기는 거죠. 그걸 재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재직,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재직이신 거죠. 교회의 직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직원은, 세상에서는 직원이라고 하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받는 사람들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직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교회의 직원은 그냥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항존직과 임시직을 모두 통틀어서 교회의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이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고 교회가 돌아가는 원리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재직들의 헌신을 다짐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직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에게도 다 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7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있죠. 1장부터 26장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하는 일방적인, 그래서 명령에 가깝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일방적 지시라면 27장의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이 서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럼 서원이 뭐냐? 서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인생을 드릴 수도 있는 게 이제 서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너희가 꼭 이거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근데 그 일방적인 지시에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꼭 하라고 말씀하신 거, 근데 그것 알고 보니 그게 다 나를 위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고 서원으로까지 나아가는 거, 그걸 레위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서원이 평안하고 내 삶에 참 행복할 때 서원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서원을 많이 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했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서원이 있느냐? 요셉의 서원을 야곱의 서원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합니다. 힘드니까 그런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원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나의 기도, 한나가 어땠습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죠.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성전에 가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하나님 만약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하죠. 서원이 주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아시다 보니 이 서원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통해서 서원을 정리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인 헌신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우리가 하는 이 재직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이 헌신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의 기준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몇 가지 들여다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원하신다 하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원의 값을 정해라. 각각 다르게 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쭉 서원의 값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값들이 각각 다양합니다. 보시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은 성전의 세겔로 50세겔, 그리고 여자는 30세겔, 그 다음에 5살부터 20살까지의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정하십니다.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다르고 성별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사회적인 노동력의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입니다.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 보니 남성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거니 그렇고 노동력에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을 거니 그렇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여러 연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각각의 다양한 상황을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서원을 할 때 가난한 자들은 이것 감당하는 거 쉽지 않다. 그러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알아서 서원의 값을 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서원은 딱 요만큼이야 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서원의 값을 다르게 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할 수 있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괄적으로 다 모든 걸 그렇게 맞추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의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 아니면 나무그릇, 질그릇으로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금그릇은 무조건 좋은 거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안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습니다. 어떤 건 큰 항아리에 담아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종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높고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각자의 쓰임에 맞게 지으셨고 그 쓰임에 맞게 그만큼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분은 교회 일을 혼자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많으시고 또 이 체질도 날 때부터 장사 체질이어서 일해도 아프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열심히 그것들을 또 하셔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금방 아프고 골골골골 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냥 가랑이가 찢어지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죠. 저 사람 나도 저만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서원의 값을 정해주신 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헌신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헌신할 때 나는 저만큼 못하니까 난 저렇게는 못해 하면서 봉사를 안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준 분들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그게 안 되는 분들에게는 적게 요구하시지만 각자에 맞는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더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실함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읽다가 9절 이후에 특별히 13절,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규칙도 정해주십니다. 가축이나 자기 집 서원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 그걸 정해주시는데요. 가축을 물으려면 그 가축의 값을 제사장이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해준 가축의 값에 5분의 1을 더하면 되고 집을 바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다 바쳤으면 제사장이 그 집이 얼마쯤 하겠다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바치면 그 바친 물건에 대해서 서원을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물을 수가 있었죠.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수수료가 꽤 됩니다. 수수료가 몇 프로 되는 겁니까? 5분의 1이면
예, 빠르시네요. 금방 답이 나오시네요. 수수료가 20%입니다. 수수료 꽤 높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받으실까? 야, 너 계약 어겼으니까 수수료 내. 그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실까? 그게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을 너무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방편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서원을 일단 취소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 서원에 대해서 서원을 어떻게든 물을 수 있는 방법, 길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원을 물을 수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난 몰라, 모르겠어 하고 서원을 그냥 잊어버리고 내팽개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을 분명히 취소할 수 있는 기준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수수료를 내라 하시며 너희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순간적인 끓음으로 서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원은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하라고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니면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급한 불이 꺼지면 뭔가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그것도 수수료를 꽤 높게 하시면서 너희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서원은 그렇게 남용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신데, 뭐 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한번 은혜 받고 어떤 목사님이 콜링하는 거죠. 이 시간 주님의 종으로 헌신할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하면, 그때는 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잘못 일어섰다가 빼도 박도 못하고 목사님 되셔서 신학교 오시는 분들, 신학교에서 처음 오면 왜 신학교 오셨어요 하면 이유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때 잘못 일어섰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헌신할 때도 그렇죠. 선교사 헌신하시는 선교지는 언제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선교지는 언제든 사람을 콜링합니다. 근데 한번 은혜 받고 이렇게 잘못해서 또 내가 하겠다 하면 나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선교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나님이 그거 잊지 않고 그렇게 부르실 경우가 많지요.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그렇게 함부로 끌었다가 서원을 경시 여겨서 함부로 물으지 말아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렇게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신 거죠. 그렇게 함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지 말고 신중하게, 그러나 했으면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 없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은 순간적인 끓음이 아니라 신실한 헌신을 원하시는 거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신실하게 하십시오. 순간 내가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확 하고 사그라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봉사, 그 하나님 그 자세를, 그런 재직들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남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 서원의 값이 그저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세겔, 요즘 이제 오늘 보면 세겔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 세겔은 그냥 액면가로 나타나는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무게 단위입니다. 그 당시는 금이나 은을 무게로 재서 이제 화폐로 사용했기 때문에 대략 한 11.4g 정도가 이제 한 세겔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소 세겔은 이번 것보다 조금 더 무겁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은 한 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 한 세겔입니다. 근데 아까 성인 남자는 몇 세겔을 내야 된다 그랬죠? 50세겔을 서원의 값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한 세겔이 4일치의 임금이면 50세겔이면 이거 상당한 금액입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그냥 감사원금 한 번 하고 마는 금액이 아니라 꽤 크게 결단해야 되는 금액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득의 격차가 있을 테니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연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게 가볍지 않죠. 굉장한 금액을 서원의 값으로 지불을 해야 됐습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신 걸까요? 그건 그냥 예수님, 하나님,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하면서 하는 게 서원이 아닌 겁니다. 어느 정도 그냥 쓰고 남는 걸로 하나님께 선심 쓰듯 드리는 게 서원이 아닌 거죠. 서원은 전심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전부를 드릴 각오로 하는 게 서원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 마음이 있죠. 정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물질의 크기도 커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마음으로 하는 게 서원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쓰고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심을 드리는 거야. 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릴 때에도 우리가 다 쓰고 남는 거 그걸 드리는 게 아니죠. 11조도 아니면 헌금도 내가 쓸 거 다 쓰고 거기서 남으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먼저 떼놓고 드리는 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먼저 떼서 하나님 이거 전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달라고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 거 전부라고 표현해서 드립니다 하고 떼어서 드리는 게 헌금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우리가 다 남고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내가 남으니까 뭐 1부 예배 갈까 아니면 2부 예배 갈까 아니면 오늘은 시간 좀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드릴까 이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먼저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으로 내 시간을 보내는 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봉사도 내가 시간 남으니까 여력이 좀 남으니까 그냥 해보지 하고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먼저 봉사하고 남는 것으로 내 시간을 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자의 마음이 그건 거죠. 적당히 남는 것 가지고 떼서 주님께 드려서 막 이거 다 하는 그 신앙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그러면 남는 것 아니라 전심으로 너희가 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예배하고 한다는 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고 남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신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일산영문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는 찌꺼기 받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린 만큼, 상황이 되는 만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에 확 끌어오름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원하시고 전심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앞선 시간들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주님께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는 걸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부르시면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